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연단하라, 이런 말씀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이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근데 사실 운동 선수들에게는 어떤 퇴로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길이 없어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뭐 그냥 거기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키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그 선수는 그냥 이제 그만둬야 돼요. 이제 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가서 붕어빵을 굽든지 뭐 어디 알바를 다니든지 이제 그걸 그만둬야 된다니까요. 이제 거기서 내가 프로 선수로 운동이 내 직업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운동 선수는 거기서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계속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그래서 자신의 기량과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면 전 세계에 있는 선수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체격이나 체력적인 조건들이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실력을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서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길에서 포기하고 그냥 나가서 이제 뭐 붕어빵 굽든지 알바 다니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퇴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운동선수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한테도 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내 어떤 경건이라는 영적인 내 기량과 영적인 나의 실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든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법을 그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법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더 체험하고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퇴로가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은 여기까지다. 나는 더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이게 내 맥시멈이다. 나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게 내 최선이다. 나는 더 이상 잘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뒤로 물러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겠다는 것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신앙의 한계선을 딱 정해놔요. 한계선을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그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딱 이 선까지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시면 이제 오바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은혜의 문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야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운동선수들의 그 실력과 기량이 일치월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발전하는 모습. 제가 군산에 있을 때 배드민턴 동호회를 한 1년 다녔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게 그 신분이 있더라고요. 신분. A급, B급, C급, D급 그래요. 근데 저처럼 막 입문한 사람은 아예 D급이에요. D급.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저하고 이렇게 배드민턴을 쳐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돼요.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향상을 시켜야 돼요. D급에서 C급으로, C급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자꾸 이제 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요. 한 1년은 채우지 못했고 몇 개월 하다가 이게 내 길은 내가 이렇게 내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앙이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왜 교회는 그냥 오면은 그냥 거기서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생각들을 안 해요. 이건 참 문제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배드민턴 동호회처럼 업그레이드에 대한 강한 열망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자신의 경건을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좀 더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고요하고 정적이고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는 수도자의 모습, 그런 것에서 우리는 그런 것이 경건일 것이다. 그냥 나처럼 직장 다녀야 되고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 형제와 함께, 안 믿는 부모 형제와 함께,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또 중고등학교 동창회도 한 번씩 나가야 되고 회사에서 회식도 한 번씩 해야 되는 이런 생활하는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성직자에게나 필요한 이야기, 목회자에게나 필요한 단어,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도대체 경건이 수도원에 있는 수녀들에게나 필요한 말인가? 평생 독신서약을 하고 사는 신부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인가? 오늘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좀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경건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하고 약속이 있는 것이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을 해도 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몸을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하면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운동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단도 참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경건은 더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경건처럼 좋은 게 없어요. 경건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나와 관련 없는 것,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어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에게나마 필요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천국 가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약속이 있대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약속이 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에게 경건이 있으면 교회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경건함이 있다, 유익합니다. 장사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선수가 아주 경건을 배웠다, 경건함이 자기 절제가 있고 근신이 있고, 운동선수가 막 경건함이 없이 막 망나니처럼 매일 막 술이나 마시고 막 자기 생활에 절제가 안 되고 그냥 어떤 규율이 없고 그냥 뭐 자기 어떤 분노를 조절을 못하고 막 이렇다고 합시다. 운동에 도움이 안 되겠지요. 프로 선수가 되려면 이 경건이 운동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그 사람의 경건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경건해야 돼요. 경건함이 있으면 사업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경건함이 있으면 내 육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 경건이 유익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면에서 도움이 돼요. 이 경건함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루두루 도움이 돼요. 두루두루 유익해요. 경건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못지않게 경건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단련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고 정말 복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 있으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경건이 나한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나이가 어려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어도 경건이 없어요. 그냥 말과 행실에 무게가 없고 아주 말과 행실이 가볍고 그냥 아주 그런 게 있잖아요. 속보인다. 속보이게 행동하는 거, 속보이게 산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어떤 그 저울이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다 그 어떤 도덕률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저울이 있어요. 저울.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달아본다니까요. 사람은 하여튼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선가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저울에 이렇게 달려요. 목사님의 설교는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속물근성이 있는 사람이야. 달아본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뭐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의로운 말을, 아무리 경건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아봐요.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다니까요. 저울로 싹 달아봐가지고 이 사람은 좀 무게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권위와 어떤 무게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솜사탕처럼 가벼운 사람이구나. 아주 이 사람은 그냥 훅 불면 휙 날아갈 사람이구나. 아주 갈대 같은 사람이구나. 여기서 바람 불면 일로 휘어지고 여기서 바람 불면 이렇게 휘어지고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정말 무게가 없는 사람, 아주 경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고 결국
업신여김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이 있으면 존중을 받아요. 권위가 생겨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권위, 어떤 영적인 경건함을 연마해 나가고 자신의 생활에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근신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말과 행동에 일정한 어떤 권위가 딱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그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받아요. 왜 나를 업신여기냐? 뭐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자식한테도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어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무엇이냐면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 우리가 금방 읽었던 12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안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 말과 행실은 나의 존재예요. 말은 곧 내 정체성이고 나의 존재입니다. 말과 행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줘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실을 하는가. 나의 그 말과 행실은 나의 품위와 나의 교양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사람됨됨이를 다 드러내줍니다. 아주 그냥 남김없이 드러내줘요. 말과 행실. 그러니까 내가 말과 행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나도 말을 저분처럼 하고 싶다. 저분처럼 저렇게 품이 있고 저분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말. 나도 말을 저분의 화법과 저분의 언어 습관을 배우고 싶다.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왔다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내 입에서 말이 나왔다면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이 없으면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와요. 여러분,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과 행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사랑과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행하는가, 또 내가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가,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인가, 어떤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고, 심지어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에 어떤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절, 이것은 깨끗함을 말합니다. 정절,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정절, 이것은 깨끗함인데 인간관계 속에서 이 깨끗함이 필요해요. 사람은 이 두 가지에 걸리면 사람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성적인 추문이나 어떤 성적인 문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순간 아주 추접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경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신용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돈을 빌려 쓰고 안 갚아버린다. 돈에 대해서 내가 신용이 없다. 그럼 사람이 굉장히 아주 추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의 어떤 품위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아주 신용할 수 있는 사람,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성절은 깨끗함이라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적극적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이고, 정절, 이것은 굉장히 방어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아주 소극적인, 아주 그런 부분에 관련되지 않도록, 그런 깨끗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본이 되는 것, 이것이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나와 관련 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나에게 이 경건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싶지 않으면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 신앙적인 본, 인격적인 본, 성품의 본, 생활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경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좋은 교훈을 들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얻는 유익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훈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경건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경건에 대한 어떤 감각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문화권이 훨씬 더 경건합니다. 경건함이 있어요. 여성을 우대할 줄 알고요. 또 성경이 어떤 그 기반이 되는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그 문화권들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나 어떤 인권에 있어서나 모든 문화에 있어서 우월해요. 훨씬 더 경건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혀 국민의 한 90% 정도가 어떤 불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얀마나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이런 국가들은 한 90%가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가면 우리나라 마을 입구에 장성 세워놓듯이 마을 입구마다 이 석가모니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숨이 막힌대요. 그냥 동네 코너마다 이 불상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악한 영이 그 나라에 뒤덮여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진대요. 숨이 영적으로 탁탁 막힐 정도로 그렇게 불교가 강해요. 미얀마 같은 나라도 불교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경건함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독재하고 또 그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거기서 무슨 사업하려면 이 봉투에다 돈을 계속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계마다 도장 찍을 때마다 돈을 막 넣어줘야 부정부패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가 있고 국민들은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불경으로 몇천 년 동안 양육을 받았어요. 이 서남아시아에 있는 불교는 이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가 다릅니다. 이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절에 이렇게 회원이 되면 그냥 스님이 안 돼도 그냥 처사라고 부릅니다. 처사. 우리가 교회에 오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불교 가면 다 처사예요. 그분도 다 이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남아시아는 소승불교예요. 철저한 불교예요. 불교도 아주 철저한 불교입니다. 그래서 중이 되어야만 성불할 수 있다. 굉장히 이렇게 원리 원칙 그대로 지키는 그런 불교예요. 철저한 불교예요. 그 불교의 가르침을 대대손손 배우고 듣고 배우고 받고 그들의 삶과 문화가 그냥 불교예요. 그냥 그 불경으로 계속 교육과 양육을 받았어요. 그 결과 그들이 물질적 축복을 받았습니까? 문화적으로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발전하기를 했습니까? 부정부패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후진성이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복음의 진리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좋아져요. 경건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려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고려 때까지는 불교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또 유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자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이렇게 배우고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우리가 경건함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경건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경건함이 우리에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세상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한심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천만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경건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생겨요. 이렇게 여러분 문득 집에서 TV 보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TV 보면 뉴스 보다가 다큐 보다가 드라마도 보다가 이거 지루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나 지금 꼭 성경을 읽고 싶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 성경을 꼭 읽고 싶어. 성경 읽어야 되겠어. 제가 지난주에 동계 집회 가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70명 앉아 있는데 올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한 서너 명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실망됐어요. 이게 지금 약속을 받는 건데 그 서너 명이 손들었으면 실제로 하는 사람은 한 2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감각, 관심이 없나. 그래서 이제 기준을 확 낮췄습니다. 신약 성경, 사실 신약 성경은 한 3시간 읽으면 다 읽습니다. 올 1년 동안 신약 성경 다 읽을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한 19명, 한 10명 가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대부분이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완전히 낮췄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1년 동안 사복음서 다 읽겠습니다.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그것도 한 19명 손드는 거예요. 성경 읽겠다는 애들이 없어요. 참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참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하루에
핸드폰은 몇 시간 보냐?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하루에 최소한 3시간 봅니다. 3시간, 4시간 봐요. 핸드폰 계속 앉아서 보고 누워서 보고 차에서도 보고 걸어가면서도 보고. 이건 뭐 손에서 때려치 하루 종일 봐요. 성경은 하루에 단 5분도 안 읽겠다는 거예요. 성경 하루에 5분씩만 읽어도 신약성경 다 읽는데, 여러분 이게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 눈에 자극적인 것들은 눈에 그냥 하루 종일 보고, 그래도 볼 것이 남아서 또 잠자면서도 누워서도 또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감각이 무뎌져 버렸다니까요. 성경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얘네들이 앞으로, 얘네들이 커서 집사님 되고, 얘네들이 커서 교회 장로님 되고 그러면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감각들, 어떤 내 마음속에 기도 안 하면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성경 안 읽고는 못 살겠다, 난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하고는 못 살겠다,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2018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뭐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또 귀 아프다고 할까봐.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 것들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 읽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크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먼저 읽어야죠. 내가 다른 사람 권하고 가르치려면 읽어야죠. 말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세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핸드폰에 전념해요. 핸드폰 보고 그냥 거기서 막 새로운 정보 얻고 뭐 검색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물건 사고, 그냥 거기에 우리는 엄청 그냥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것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은 내 존재의 일부분이에요. 내 뇌의 일부분이라니까요. 근데 경건하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하여튼 읽어야 돼요.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들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쳐버리고 믿음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좋은 교훈을 내가 놓쳐버리면 이상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이상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와요.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그냥 허무맹랑한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와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들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에 대한 감각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것들은 여지없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요. 허탄한 신화들, 귀신의 가르침, 망령된 소리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파고 들어와요. 교회 다닌다고 다냐,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마귀가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파고 들어와요. 경건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때 이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망하고 대적들에게 막 시달리고 그럴 때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이 말씀을 안 떠나요. 경건을 유지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배운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타락해버려요. 경건을 다 놓쳐버려요. 영적인 경건, 그 은혜로운 경건을 다 놓쳐버리고 순식간에 타락해버려요. 순식간에 다 신기로 돌아서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순식간에 그냥. 그래서 사사기 350년간은 아주 혼란과 타락과 미혹과,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 죽이고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냥 멸종될 뻔했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를 봐도 그래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경건을 놓쳐버려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단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안수기도를 받고 같이 안수를 해주던 이 시니어 목회자들이 예언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디모데 너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런 사명과 이런 은사와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것을 네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세요. 왜 직분을 주시냐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소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남의 눈에 띄지 않은 일을 맡았다고 합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게 어떤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하고,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지금 몇 살이냐면 95살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게 감동받는 것은, 이분은 대통령직을 맡기 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퇴임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예요. 신문에서 가끔 봐요.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대통령을 퇴임하고도 계속 주일학교 교사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해요. 90세가 되어서도 주일학교 봉사를 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95세인데. 그분이 평생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래서 그분이 경건한 분이에요. 카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역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은 경건한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경건하게 사니까요. 경건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미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 직분 지금도 하신다니까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대통령직 못지않게 이건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나 역할이나 책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봐요. 참, 그 사람의 경건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경건이란 것이 그때 나타나요.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내 자아가 깨지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무능함을, 결핍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했습니다. 전심전력하라고.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 전심전력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 전심전력합시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든,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맡았든 전심전력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찬양팀을 맡았습니까? 전심전력 하세요. 힘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제가 요즘 미국 연합오순절교회 알렉산드리아 Because of Time 그 찬양을 보면 앞으로 우리 찬양팀 교육할 때 이런 영상을 꼭 봐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해요. 이 앞에서 찬양팀이 드럼 치는 분, 또 키보드 치는 분,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 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와, 정말 찬양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걸 막 보여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 게 막 보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저분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100%를 다하고 있구나. 그러면 보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꾸 이렇게 성숙함, 영적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계속하라.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도자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원에서 도자기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수관 이분을 일본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천한 일입니다.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몸을 쓰는 일을 굉장히 홀대하고 천대했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최고의 기술이에요. 이게 최고의 예술가예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예술가로 일본에서는 존중을 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에서는 이건 일본 전체에 이런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술가가 없는 거예요. 최고로 대접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1대 심수관, 2대 심수관, 지금 15대 심수관이 그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데 15대까지 계속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대대손손 만들어요. 근데 만들면 이미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품이에요. 일본 수상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대통령들에게나 왕에게 선물할 때 이 심수관가에서 만든 도자기를 선물합니다. 외국 정상이 일본에 들어오면 이 심수관, 이 도자기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했으니까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고, 내 믿음을 살펴보고, 내 신앙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살펴보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피곤해질 때도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치고 예수 믿는 것이 이제 피곤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냥 의무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경건이 아닌 거예요. 경건은 그럴 때 계속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럴 때에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하고, 여러분 기도가 항상 됩니까? 어쩔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설교가 항상 은혜가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찬양이 항상 은혜가 됩니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버리고 그만둬버리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진짜 경건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어요. 그래도 다윗 마음속에는 항상 그래요. 하늘 위에 주님의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좀 고통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좀 괴로워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지만 왕이 못 되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세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도 읽으세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좀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 돼도 그래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세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우리는 전도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입니다. 저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키고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 자기의 신앙의 행위를,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말씀의 우물, 구원의 우물, 능력의 우물을 계속 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